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주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1 영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이라는 이 주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는가 에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배웠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밝히신 것은 어떻게 밝히시는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정의하며 드러내신 것은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 땅 안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그때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은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나에게 질문할 텐데 나를 보낸 분을 내가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어떤 인간의 언어, 인간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나 다른 원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처럼 나이가 들어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스스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자존성과 또 영원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 스스로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실 수 있는 삼위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자신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설득이라든가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이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스스로 있는 하나님만 계셨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총 6일간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데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외울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각 날수에 맞춰서 날에 맞춰서 글자 수를 맞췄습니다. 빛, 궁창, 땅바다, 1월 성신, 새와 물고기, 사람과 동물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글자 수를 맞춰서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빛부터 모든 동물들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다른 모든 대상들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만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되죠. 천국과 지옥으로 대표되는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것들, 영적인 지역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이것들 중에 단 어느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삼위 하나님뿐이고 삼위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온 천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이죠.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1장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이르시니 빛이 있었고요. 자연 만물들 하나하나를 내라고 만들어지라고 이르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니 창조가 완성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그 어떤 물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 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며 하나님은 그 모든 창조를 말씀을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큰 주제를 또한 암시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왼쪽은 복잡한 시계의 구조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세포라고 부르는 것의 세포의 구조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시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시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시계 사진이 딱 봤을 때 되게 복잡해 보여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 물건들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이 물건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계는 당연히 만든 사람, 만든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핸드폰도 당연히 만든 회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책상을 하나 발견했을 때 그 책상이 그곳에 우연히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책상을 거기에 버려두었구나, 또는 누군가가 그 책상을 저기다가 만들어 두었구나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모든 사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인간의 세포 또는 동물의 세포를 보면서는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이 시계가 더 복잡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세포의 구조가 더 복잡해 보이십니까? 부품의 개수로는 어쩌면 시계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세포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구조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인 겁니다.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단순히 복잡하냐 복잡하지 않냐의 구조의 차이로 말할 수 없죠. 스스로 움직이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뭔가 완전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런데 훨씬 하등한 차원에 있는 이 무생물들을 보며 어떤 시계라든가 우리가 쓰는 물건들을 보면서도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대상을 떠올리는데 더 복잡한 세포, 이 복잡한 세포가 분열도 하고요. 여기저기 막 연결되어서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생명체에 대해서는 창조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들은 당연히 누가 만들었는데 더 복잡한 개와 새, 동물들, 고양이, 그리고 걸어다니며 말도 하는 사람들은 만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궁금한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알아서 번성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기 종류대로 하나하나 종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1장 21절에는 모든 짐승들과 바다의 생물들, 날개 있는 모든 새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들, 가축들, 짐승들 모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셨고 땅에 그 모든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창조론, 진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화를 이야기하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창조와 진화는 결국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의 차이입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창조주가 없다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론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만든 사람들이 없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대상들을 설명해야 하거든요. 아무도 만든 사람들이 없다면 이것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아무도 만든 사람이 없다는 전제 아래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의 존재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진화라고 하는 뭔가 그럴듯한 이름을 만들어서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다 우연히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만든 사람은 없는데 우연히, 여러 번의 우연이 반복되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조합이 되어서 마치 그럴듯한 이론이 탄생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게 설명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만든 이가 없는데 나무는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야 합니다. 뭔가 적응하려고 사회에 또는 자연에 적응하려다 보니 많은 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냥 설명할 뿐입니다. 아무도 증명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건 어차피 증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요. 신념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가 없다고 믿는 것 또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없다고 확신이 있으니,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으니 그 전제 아래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비과학이나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있는 자가 계시고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진화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이 없다는 전제 아래 설명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신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없고요. 둘 다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에는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심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계 하나를 디자인하더라도 디자이너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자인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디자이너들이 똑같이 만든다면 우리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의뢰를 하더라도 똑같은 물건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지만 창조라는 능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만드는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누군가가 저것을 만들었겠구나, 창조했겠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며 이것이 그냥 우연히 저렇게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 그림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겼는데 그 책상만은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앞에 보이는 책상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자를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정점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이 가능하고 이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아주 좀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경영에 합당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셨고요. 그들에게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5가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제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에게 붙이도록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쭉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빛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요. 궁창이라는 이름도 붙이십니다. 땅과 바다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한 경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을 누가 붙이느냐인 것이죠. 이 온 우주와 온 자연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시죠. 그런데 들짐승과 각종 새와 가축의 경우에는 그 이름을 아담에게 붙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젠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하나하나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고요.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또 알 수 있는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종류대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번 붙인 그 이름대로 그 모든 생물들을 다 부르지요. 분명한 것은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각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단번에 다 붙이고요. 내가 붙인 이름대로 그들을 부르겠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서 이 자연을 다스리고 운행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에게 이 모든 통치를 맡기고
손을 떼셨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신론자들은 창조자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대로 그 규칙대로 돌아가도록 하신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다. 손을 떼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는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통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시계를 다 설계하고 만들죠. 그리고 약을 집어넣습니다. 시계에 약을 집어넣은 이후에 더 이상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은 그 시계를 돌리기 위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버리고 끝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것 그리고 그 이후는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이 그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건전지가 그 시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그 원리대로 그냥 세상은 돌아갈 뿐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이신론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한 그 세상을 사람에게 그 권한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서 그리스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도했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또한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건 이 온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기르는 이가 없어 보이는 저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창조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간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날 아무것도 안 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끝내고 더 이상 창조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7째 날 창조를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그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기르시고요.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이었고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우리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성격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어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다른 종교의 다른 신과는 아주 크게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품이 있고요.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할 법한
그 속성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삼위가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단지 그 관계를 하나님끼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에게까지도 확장하셨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의 그 성격이 어떤지, 속성이 어떠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과 공의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 그리고 공의롭다는 것, 이것을 그냥 한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드러내신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마주했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 이제 망했구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니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본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겠구나, 망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계십니다. 죄는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히 진실하신 분이죠. 그러니 진실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진실하지 않은 자는 심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의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만약에 어둠이 그 가운데 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설 수 없죠. 눈이 부신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완전, 정의, 진실, 거짓이 없으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시며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하죠. 앞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거룩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도 제가 요한일서 1장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지금 달리 말씀드리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때, 타락한 인간이 설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였던 그 이사야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에 수출되게 하시고요. 그의 수출된 그 입술이 이제는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하나심과 또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시편, 신약 성경까지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굉장히 상반되어 보이는 두 가지 속성이죠. 그죠?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언제나 진실하신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더 좋아하는 하나의 성품을 선택하고 그 하나의 성품으로만 성경 전체를 본다든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중에 우리가 기본 교리로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속성은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또 공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그 독생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여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이 망가져버린 세상만을 생각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만을 생각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당연히 심판당해야 합니다. 다 망해야 하고요. 다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속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비록 망가진 세상이지만, 이제는 죄를 범하였으니 혼나야 하는 세상이지만, 벌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범한 그 인간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 싶은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계획을 세우시지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구원 사역의 핵심은 출애굽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사역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에는 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내가 불러내어서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 공의로 심판당해야 했던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사람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만이라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택함 받을 만한 아주 좋은 이유나 명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구원자 하나님,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고요. 누구를 구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구원 모든 사역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 혼자만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 일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부터 다스림, 그리고 모든 구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사역을 주도하시고 주권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앞서 보았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기쁘신 뜻대로 정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요. 부른 자들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죠. 좀 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좀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른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삼위일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일체이시라면 어떻게 아들이 모를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예수는 아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6절 이 말씀을 이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 성경 전체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적인 전제 아래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삼위로 계실 때 따로 계시지만 또 하나이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존중하시고 그분께만 속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날을 정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속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전제하고 다른 말씀들을 보면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는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십니다. 요청하시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앞서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 존재하시고 각각의 사역의 특징들이 있으시지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우리는 유일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일체를 고백할 뿐이고요. 각각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구분하여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기도 하시죠. 언제 이 세상을 끝낼 것인가? 이것 또한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의 비유 또한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묘사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라고 하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하나를 가지고 이 그릇 만들고 저 그릇 만들고 그릇을 만들었다가 깨뜨리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권한이 진흙을 손에 들고 있는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만든 이 민족 어느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건설하거나 심거나 내 마음대로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다른 어느 누가 토를 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렇게 반문하며 질문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냥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각 개개인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새 한 마리를 지으시고 그 새 한 마리를 기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기르실지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손에 쥔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실지는 그냥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마지막 때가 언제이다라고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딱 끝내시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이런 태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고백인데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귀히, 누군가는 천히, 어느 국가와 민족은 일으키시고 어느 국가와 민족은 멸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를 딱 만나게 하셨을 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는 그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대하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끝내 첫째 난 모든 것이 죽게 되는 끔찍한 10번째 재앙까지도 맞이하게 되죠. 그 재앙을 맞이해서도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모세와 바로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든지 또 누군가의 마음은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든지 이건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궁극적인 최종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다 보니 때로는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참 하나님을 알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속성과 잘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모두를 구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모두를 심판해야 할 것 같은데 또한 그렇지 않을 때,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 심지어 선지자들도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며 엘리야는 좌절합니다. 자기가 맞서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보며 엘리야는 좌절하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냥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에 그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는데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이 횡포로 말미암아 부당한 일이 일어난다고 아무리 외쳐도 왜 주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함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대놓고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말씀의 중간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에 다 죽어야 할 것 같은 저 완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한탄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은혜가 많으시군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다니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 그렇게 하실 거면 그냥 나는 죽여달라고, 나는 그 꼴은 보기 싫다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던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인간들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냥 다스리시고 예정하신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되었던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가타부타 토를 달 수 없는 겁니다. 토를 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노래합니다. 감히 어느 누가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감히 어느 누가 그에게 조언을 하겠다고 모사가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주권 앞에 잠잠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는 때에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자들,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신이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점들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로운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들이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보며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가타부타 토를 달 때가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때가 있죠. 화를 낼 때도 있고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며 무지한 말로 사람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시며 결국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의 오묘함, 신비함이죠.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에서 첫 번째 우리가 계시를 보았고요.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참 경망스러운 표현인데요.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련해 보일 때도 있고 답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강의를 마치게 될 텐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시기를 또 하루하루 바라고 그와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그 죄와 또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